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순절의 절기가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길,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신비이자 또 역설의 십자가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며,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우며 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생명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막아서기도 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고는 싶어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같이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조금씩 그 십자가를 알아가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갈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은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고 알지 못하고 또 곡할 것이며 애통할 것이고 근심할 것이다. 온갖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것 같고 좋은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것처럼 주님은 그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의 만날 그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고, 알고 싶지만 알기 쉽지 않은, 또 이해하고 싶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애를 쓰고 근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당혹스러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자신들 앞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당혹스러움과 또 그들의 의문들을 이미 아시고 묻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엇이 참된 것이고 또 무엇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잠시 떠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리라 여겨집니다만, 이것은 주님께서 지셔야만 되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올 그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인 말씀이죠. 또 곧 그들에게 임할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 같아 보이고 죽음이 끝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이 또 그 목적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시 그들을 떠날 것이지만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금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하늘로 들리워져 그들을 잠시 떠날 것이지만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영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미리 보이시고 또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영원한 근심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그들 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잠시 주님으로부터 또한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쫓다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곡하기도 하고 애통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곡하고 애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잠시 잠깐의 고통의 때와 이 근심의 때를 비유하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생명을 잉태하는 아픔인 동시에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그 어머니는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 고통을 잊은 채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이 그 고통을, 그 이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압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누리는 행복, 아이를 받아든 그 어머니의 행복은 그 이전의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 남을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기쁨도 여러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주님이 잠시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또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당시에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힘겹게도 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압도하는 참된 소망으로 우리 삶에 드리워진 모든 고통과 슬픔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전의 근심과 곡함과 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 씌우시며 또한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근심이 주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중에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소중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보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물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나만 모르는, 나만 아는 그 은밀한 곳에 감추게 되죠. 나만 아는 곳에 꽁꽁 감추고 그것을 나 혼자만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감추었다 하더라도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가버리면, 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가로채 누군가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 442장의 마지막 후렴구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군가 앗아간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것을 또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굳이 주님께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님을 버리고 간 그 제자들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임함을 경험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지 않아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응답하심을 경험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한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어느 것도 앗아갈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순절, 우리 또한 우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생애와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한 죽은 이후에 얻을 그 영광과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새기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또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또한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으로 열려지게 되는, 또한 고난 가운데 영광을 얻으셨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올 믿음 지킨 자들에게 주실 영광과 기쁨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날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부평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들을 지켜내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또한 진로와 또 나아가 취업과 또 결혼하는 모든 과업들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하심 아래 넉넉히 채우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는 귀한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